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알고 알았사옵나이다. 기도의 자리까지는 갑시다. 기도의 자리까지는 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우리 주님을 알게 하시고 어디서 와가지고 어디로 갈지 모르던 인생 속에 천국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음의 문을 열고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더 분명히 알게 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바로 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저들에게 와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면 저들이 죄가 없으려니와 이제는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제대로 듣고 주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축구에 월드컵이 있다면 축구의 가장 큰 행사죠. 야구에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라고 하는 WBC라고 그러죠, 보통. 그런 큰 야구의 제일 큰 대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6회 대회가 열려서 잘 마쳤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대회가 야구의 가장 큰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무게감이 좀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야구의 최고 탑스타들이 이렇게 좀 나오기가 꺼려요. 왜냐하면 그거 하고 나면 잘못하면 시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무게감이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가장 이 대회를 주도하는 미국이죠. 미국 팀이 아주 그냥 막 일을 가는 듯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진짜 말 그대로 자국 내 미국 선수들 가운데 최고의 선수들을 다 모았어요. 부상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빠진 선수들 빼놓고는 하여튼 모을 수 있는 최고의 선수들을 다 모았습니다. 일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일본은 뭐 이렇게 아주 그냥 그런 게 강해가지고 일본은 뭐 하여튼 뭐 말할 것도 없고, 또 각 팀마다 나름 최고의 팀을 꾸렸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강력한 이제 우승 후보, 전문가들이 보는 우승 후보는 아주 막강한 타자가 있는 오타니 쇼헤이라고 하는 아주 막강한 타자가 있고, 또 지구 최고의 투수라 불리는 야마모토라고 하는 또 투수가 있습니다. 이 투수가 있는 일본 팀이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그리고 이제 그에 버금가는 미국도 강력한 우승 후보였고, 남미가 이제 야구가 강한데, 남미 가운데서도 특히 이 아주 슈퍼스타들이 즐비한 도미니카 공화국, 이 도미니카 공화국이 또 강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미국과 일본과 도미니카 이 공화국, 이 세 나라가 보여준 실력은 정말 말 그대로 소위 요즘 애들이 말하는 넘사벽이었어요. 넘사벽. 막 거의 뭐 다른 팀하고 비교가 안 되는. 자, 그런 가운데 팀이 한참 이제 그 WBC 이 게임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한 10일쯤에 한 쇼츠 영상이 하나 올라왔어요. 근데 그 영상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베네수엘라 그 야구 선수단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야구팀이 기도합니다. Que somos peloteros, Señor, que honramos tu nombre y glorificamos tu nombre, Señor, en el medio de todo el mundo, Señor. WBC 대회에 나오는 대표팀 선수들, 온 팀이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힙니다. Que nuestro corazón, Señor, refleje la felicidad que tú has puesto en nosotros, Señor, el disfrute de este juego tan bonito que es el béisbol, Señor Jesús.
Tú eres el único que puedes hacer. 주님의 기쁨이 되길 Yo sé que 원하는 tú lo 이들의 harás 모습, en el nombre de tu Hijo Jesucristo. Tú lo harás porque tú eres grande y glorioso, Señor. Ayúdanos. 주님 안에 하나 된 팀의 모습이 이미 은혜로 넘쳐납니다. Guía nuestros pasos, Señor, y danos fuerza sobrenatural. 이들의 모습에 감사하며 주님이 이들을 사용하시길 기도합니다. They beat you at 그냥 놔두세요. 예. 여러분, 이 지금 모임이 교회 모임이 아닙니다. 또 교인들이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교회랑은 전혀 상관없는 말 그대로 세상에서 지극히 세속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치르는 그런 운동 경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사에서 이 선수들이 다 나름대로 프로 선수들이에요. 굉장히 개성이 강한, 굉장히 고집이 센, 나름대로 잘 나가는 그런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수들이 저렇게 한 마음이 돼서 간절히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께 정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게 과연 흔히 볼 수 있는 일인가? 과연 가능한 일인가? 저는 처음에 이제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이게 이제 요즘에 AI가 하도 뭐 이런저런 가짜 영상을 많이 만드니까 혹시 누가 가짜 영상을 또 만들었나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모습이 진짜라고 하면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네수엘라 이 선수들도 대부분 다 MLB, 미국 메이저리그 프로야구 팀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저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대단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미국, 도미니카에는 말 그대로 MLB의 슈퍼스타들, 정말 최고 탑 스타들이 즐비합니다. 또 이 베네수엘라는 사실 몇 년 전에 우리 한국 팀에게도 크게 진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네수엘라를 우승 후보로 주목하는 전문가나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영상이 이제 올라오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제 본선 경기가 시작돼서 8강 경기가 시작되는데 그 8강 상대는 다름이 아닌 WBC가 지금까지 6회, 이제 이번까지 6회인데, 그러니까 그 전까지 5회가 끝난 거죠. 이 5회, 이 대회 동안 무려 3차례나 우승한 최강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이랑 베네수엘라랑 8강에서 붙었습니다.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일본은 이번에도 못해도 최소 결승까지는 간다고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예측하던 그런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을 이 베네수엘라가 8강에서 8대5로 꺾습니다. 8대5로. 여러분 야구 안 보시는구나. 그리고 4강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이번 대회 돌풍의 주역인 이탈리아가 4강까지 올라왔어요. 그 팀을 또 물리치고 이 베네수엘라 팀이 4상 처음으로 결승에 올라갑니다. 야, 막 다들 막. 근데 그 결승에서 드디어 이제 미국을 만났어요. 미국을. 예? 진짜 말 그대로 지구 최고의 야구 선수들을 모아놓은 미국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글쎄 그 미국까지 잡고 이 베네수엘라 팀이 우승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우승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그 우승의 주역이 누구냐? 결승타를 친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바로 신시내티 레즈 팀의 이 수아레스 선수인데요. 이 수아레스 선수가 바로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있는 이 기도하는 선수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선수. 여러분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고서 과연 자신이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건 무슨 짜여진 각본이나 그런 드라마도 아니고 무수한 변수가 생길 수 있는 실제 경기입니다. 실제 경기.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서 아마 자신이 그 주인공이 될지 상상은 했을지 몰라도 진짜 자신이 그 주인공이 되었을 때 여러분 정말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제대로 믿겨졌겠습니까? 그런데요 실제로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야구 경기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양 팀의 실력이 아주 그냥 팽팽하면 한 점 차로 승부가 납니다. 한 점. 이제 9회가 마지막이죠. 물론 이제 9회에서 결정이 안 나면 10회 연장 가는데 보통 이제 9회까지가 마지막입니다. 이제 9회에 2대 동점이에요. 2대 동점. 근데 그때 바로 이 기도하고 있는 이 수아레스 선수가 타석에 딱 들었습니다. 그리고 3볼 2스트라이크 풀 카운트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제 투수가 회심의 또 한 구를 던졌는데 그때 이 선수가 그 전까지는 뭐 헛스윙하고 뭐 파울볼 날리고 그러던 친구가 마지막 이 한 구에 아웃이냐 아니면 나가느냐 이제 승부를 내느냐 여기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결정이. 근데 이 선수가 그때 2루타를 때립니다. 2루타. 그리고 2루에 있던 주자를 불러들여서 1점을 얻었는데 그 1점이 결승점이 돼서 베네수엘라가 3대2로 이기고 우승을 합니다. 그토록 간절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기도한 자신이 바로 그 기적의 당사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경기가 끝나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기자가 이 선수를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는데요. 한번 보시죠. 여러분 보셨겠지만 이제 경기가 끝나고 뭐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보고 있는 저 생방송에서 기자가 질문하니까 이 선수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예수님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요 지금까지 운동선수들이 저런 감격스러운 순간에 예수님 언급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만 저 정도로 강력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터뷰는 처음 봤습니다. 저 수아레스 선수는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네수엘라가 미국을 꺾은 것도 대단한데 자신이 바로 그 핵심적인 주인공이 됐으니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은요 이 광고 수입이 아주 큰 수입입니다. 광고가 아주 수입의 주 그 핵심인데 그런데 요즘 회사들이 저렇게 종교색이 강한 선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PC주의 뭐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믿음이 있어도 그걸 잘 나타내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좋아하니까. 그런데 이 수아레스 선수는 보시는 것처럼 말끝마다 정말 말끝마다 예수님 하나님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선수들은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사실 아쉬울 것이 정말 없는 친구들입니다. 돈을 그냥 정말 그냥 잘 버는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법니다. 돈. 또 인기도 많습니다. 또 건강합니다. 아쉬울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개성이 강하고 자기 주장도 세고 또 굉장히 물질적이고 세속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수들을 다 함께 모아놓고 저렇게 간절한 기도를 올릴 수 있으려면 저 수아레스 선수가 평소에 어떤 모습을 보였겠습니까? 이번에 미국이 자신들이 정말 가지고 있던 그 실력보다도 그 전력보다도 실제 경기에서 좀 약했다 그래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 나온 구설수가 뭐냐면 이 선수들이 중요한 시합이 있는데도 새벽 늦게까지 맥주 파티를 벌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일 이 수아레스 선수도 평소에 그와 같은 모습을 보였다면 그렇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다면 결코 저렇게 개성이 강한 그 모든 프로 선수들을 한때 모아놓고 저렇게 기도하기도 힘들었을 것이고 또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기는 더더욱 힘들었을 것입니다. 다들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랬을 것입니다. 이 수아레스 선수를 제가 이제 잘 몰랐던 선수였기 때문에 제가 좀 이것저것 찾아봤는데요. 메이저리그에서 3루수로 뛰면서 300개 이상 홈런을 친 홈런 타자라고 그래도 메이저리그에서는 꽤 많이 알려진 그런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 개인적으로도 부와 명예와 실력까지 다 갖춘 그런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기회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름 신앙 좋은 유명인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저토록 간절히 대놓고 주님을 찾고 언급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좀 봤습니다만 그 기도는 그냥 어쩌다 한번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평소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런 열정을 가지고 저런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저렇게 간절히 신앙생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를 잘 만나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 일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제 셀그룹 세미나를 해서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 집사님을 만났는데요. 그분은 공무원이신데 대전으로 발령이 났다고 합니다. 제가 그 집사님을 만났을 때는 그 집사님이 대전으로 가신 지 약 3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해외 출장 간 것 빼고는 이제 금요일 저녁에 셀 모임이 있는데 그 셀 모임부터 주일 예배까지 빠져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제 그 자기가 있는 근무지에서 일산까지 오려면 거의 3시간 이상 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매주 피곤한 줄 모르고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야근을 해서 밤을 꼬박 새우고서도 그럼 이제 운전이 어려우니까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그러면 거의 4시간 가까이 걸리는데 늦더라도 그렇게 올라왔고 또 몸살로 너무 심할 때도 너무 몸이 아플 때도 약을 먹어가면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분의 신앙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참 믿음이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지만 동시에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렇게 피곤하고 아파도 꼭 오고 싶고 참여하고 싶은 그런 교회를 만난 것이 그 집사님에게 큰 복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전 저희가 보았던 그 영상의 그 하나로 교회는 성도님들 대부분이 예배 시작 전 1시간 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목사님이 제대로 안 하려고 하면 가라고 막 이러니까 무서워서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요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들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은 사모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찍 와서 기도해야 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도전을 받으니까 일찍 와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전에 감리교회인데요. 한빛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말 그대로 기도에 목숨을 건 교회입니다. 지금은 이제 현재 한 주일에 약 한 5천 명 정도 출석하는 그런 대형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365일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기도회도 있습니다. 또 교인들이 수시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수시로 특별 기도회가 있고 교회 재직들은 최소한 1시간에서 3시간 이상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뭐 전도와 기도에 관련된 각종 행사와 이런저런 뭐 봉사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을 가만히 놔두질 않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쁨으로 그 많은 성도들이 온 성도가 열심히 참여하고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교회들 새벽 기도 시간이요. 보통 5시 반이나 6시가 요즘에 대세입니다. 어떤 교회는 6시 반에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빛교회는 여전히 옛날 그대로 5시에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벌써 4시만 되면 성도님들이 와서 4시부터 와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예전에는 각 교회마다 많았습니다만 요즘엔 거의 없는데요. 이 한빛교회는 지금도 철야기도 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한빛교회 성도님들만 안 바빠서 그럴까요? 한빛교회 성도님들만 무쇠팔, 무쇠다리라서 어떤 일을 해도 안 피곤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다 바쁘고 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한빛교회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분명히 다른 교회들도 상황은 비슷할 텐데 유독 한빛교회 성도님들만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열심히 기도에 힘을 내는 것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열심을 내는 것은 무엇보다 바로 그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열정과 열심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한빛교회 성도님들의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성도님이 만일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읽고 묵상하고 들으신다면 주님을 믿는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결코 모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로마서 14장 7절에서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하는 자들이 되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내가 알미니라.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내가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엇에든지 반대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일을 내가 듣고자 함이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씌워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을 주리라. 갚아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러한 말씀들을 정말 진지하게, 이 외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정말 제대로 진지하게 읽고 묵상하고 들으신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정말 제대로 성경을 보시고 주의 말씀을 들으신다면 성도님들이 더군다나 소위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매일 30분 이상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전혀 어떤 영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그냥 평안하게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사 직분이 어떤 것입니까? 그냥 교회에서 마땅히 부를 호칭이 없으니까 명목상 불러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증거하시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집사란 바로 주님을 위해 목숨을,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던지는 사람이 바로 집사입니다. 하물며 권사님, 장로님들은 두말하면 잔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도할 제목이 많습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만 해도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까? 또 육신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빈자리가 이렇게 많은데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나아오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보기만 해도 가슴이 먹먹한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또 세계가 얼마나 난리입니까? 여러분, 이란 전쟁이 저 멀리서 일어나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란 사태는 바로 경제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너무나 중요한 전쟁입니다. 그러니 성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또 여러분의 가정에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습니까? 기도해야 되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진짜 지금 미국이 수많은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죠.
또 조국 대한민국 지금 특별히 교회 폐쇄법안이 나온다고 지금 난리인데요. 기도해야 되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30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정말 짧은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 한국 교회를 쓰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선교 역사상 여러 샤머니즘과 우상 숭배가 수천 년 이어진 국가 가운데 이토록 짧은 기간 100년도 안 돼서 동네마다 십자가가 세워지고 이토록 교회가 강력하게 나타나진 나라는 없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새벽 기도가 있고 통성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아예 새벽 기도, 통성 기도를 코리안 프레이어 스타일 해가지고 한국 스타일 기도라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또 그 자체를 아예 고유 명사화해서 외국 사람들도 모여서 그냥 그 말 자체를 그대로 씁니다. 우리 Let's pray 통성기도 이렇게 아이가 통성기도를 고유 명사화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외국 사람들 기도 좀 하는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그냥 통성기도를 아예 그냥 고유 명사로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바쁜 일을 하다 보면 기도 시간을 놓치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다른 바쁜 일 속에 빠지기 전에 먼저 무조건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드리니까 기도 시간 건너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나 혼자가 아니라 다른 성도님들이 함께 하니까 훨씬 기도하는데 힘이 나고 열정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어떻게 해요? 끊어지지 않느니라. 또 잠언 27장 17절에 보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혼자서 하려고 하면 힘들지만 함께 하니까 훨씬 힘이 나고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참여하지 못합니다. 물론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꼭 여러분 새벽 기도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각자가 하루의 삶 속에서 진지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요? 사실 기도하는 장소와 분위기를 만든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시면 은혜로운 찬양, 기도할 수 있는 찬양 음악이 쫙 깔리죠. 또 조명이 쫙 어둡게 해서 분위기 쫙 잡아주죠. 또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 계시죠. 그러니까 기도에 집중하기가 정말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왜 못 나오시느냐? 일 때문이든지 차량 때문이든지 몸이 약해서든지 아니면 그냥 나오고 싶지 않다든지 또 그 외에도 이런저런 이유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한빛교회처럼 하나로 교회처럼 내가 나가지 못할 그 이유를 뛰어넘을 만한 도전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만한 열정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적어도 한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으로 불리면 정말 진짜 아무리 못해도 자신이 다니는 교회 새벽기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나와야 됩니다. 특별히 저희 새누리 침례교회는 무슨 프로그램이 많아서 봉사를 많이 해야 한다거나 무슨 모임이 많이 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물질이 많아서 선교를 위해서 왕창 헌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도를 막 다들 열심히 으쌰으쌰 매일 전도 나가시고 전도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차가 문제인 분들은 너무 멀면 할 수 없겠지만 10분, 20분 정도 거리 되면 주변에 부탁하면 누가 싫다고 하겠습니까? 또 매일은 잘 몰라도 또 매일은 힘들 수 있으니까 또 매일은 힘들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부탁하기가 정 부담되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요즘에 우버나 리프트 이런 거 얼마나 잘 돼 있고 좋습니까? 그럼 일주일에 한 번 그거 헌신 못합니까?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 솔직히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마음이나 열정이 안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제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열정이 전혀 안 생기는 그런 교회 그냥 다녀도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혹시나 저희 교회에 다니시는 이유가 바로 교회에서 하라는 것도 별로 없고 행사나 모임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교회에서 뭐 이것저것 요구하는 것이 별로 없어서 혹시 편하기 때문에 다니시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신앙생활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뭐다? 죄니라.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할 수 있고 또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이 기도임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겠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뭐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뭐를 쉬는 죄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하는데 나는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럼 나는 복음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욕한 것도 아니니까 그럼 나는 중간이라도 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중간이 없습니다. 그 안 하는 것 자체가 주님을 반대하는 것이고, 주님은 열심히 모으려고 하시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자체가 영혼을 흩어버리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주님의 일에 열심히 동참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기도가 가장 기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매일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신 것입니다. 왜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수시로 틈만 나면 기도에 대해서 그토록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은 어떤 말씀에 주목하십니까? 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야, 정말 귀한 말씀이다. 힘이 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둘이건 셋이건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자 하는 모습이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주님께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모습이 끊임없이 있어야 되고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바로 성도님들이 서로에게 그런 기도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도의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런 모임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한동안 소그룹 모임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소그룹 모임을 진행하면서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린 것이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최소 20분 이상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는데 그렇게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안 됐습니다. 결국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도무지 그런 열정이나 그런 도전이 안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일 한빛교회 같은 그런 교회를 주변에 알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제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지난 13년간 이 오하우에 살고 목회하면서 보고 들어보니까 이 오하우에서는 그런 교회 찾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들어보면 정말 말씀의 은혜가 넘치고 교회의 비전이 분명하고 찬양이 뜨겁고 기도가 간절하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온 성도가 말씀으로 하나 되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막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런 교회 찾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여러분이 생활적인 면에서는 이 하와이에서 사시는 것이 참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적인 면에서는 솔직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는 아니지만요, 지금도 매일 가고 싶은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서 정말 기쁘게 뜨겁게 시간, 물질, 재능 아낌없이 헌신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계십니다. 한 번 사는 인생 그런 교회에서 정말 신나게 신앙생활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교회 찾아서 그런 본토나 한국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결단하고 결정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방금 전까지 예수님을 그토록 열렬히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이 좀 알아듣기가 어렵다고 다 떠나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6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 떠나가는 사람들 중에는 이 12사도, 12제자와 가까웠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친한 친구도 있었을 것이고 혹시나 멀거나 가까운 그런 친지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그 떠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도들도 순간 흔들렸을지 모릅니다. 혹시 진짜 나도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느니 나를 먹어야 산다더니 아니 그게 말이 돼?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불안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 6장 앞에서부터 쭉 읽어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6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은요, 결코 내가 너희를 강제로 붙잡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너희가 스스로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정말 귀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68절 6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들은 남기로 결정을 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이렇게 남은 제자들, 남은 사도들은 어느 자리까지 남았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통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자리까지, 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까지, 그리고 순교의 자리까지 저들은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부터 보니까 그 위에 세운 공적이 남아있으면,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남아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에 타면 해를 받으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공적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그런 열정을 불러 일으켜 드리고 또 헌신의 자리로 인도해 드려야 되는데, 겨우 새벽 기도 하나 참석할 수 있는 열정도 일으켜 드리지 못하고 있으니 제가 목사로서 얼마나 참 죄송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저는요, 목사로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은혜 속에서 진짜 기쁨으로 뜨겁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땅이 아니라 바로 저 하늘에 많은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래서 만일 저희 교회에서 안 된다면 다른 교회라도 저는 정말로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저를 좀 아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가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찾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면 어떤 결단하셔야 되느냐? 바로 순교의 자리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기도의 자리까지는 가시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곽선희 목사님이, 이제 아시는 분 아실 텐데, 소망교회 이제 개척하시고 이제 은퇴하신 이제 목사님이신데, 이 곽선희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한참 목회하실 때 한 성도님이 새로 나오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귀신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그 딸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곽선희 목사님은 사실 뭐 치유, 축사 이런 거 이제 안 하시는, 그냥 오직 말씀만 이렇게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시니까, 목사님이 아니 내가 무슨 치유의 은사가 있고 그런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고치냐고. 근데 목사님이 좀 생각하시더니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한 가지 나하고 약속하자. 매일 새벽 기도에 이 앞자리에 와서 앉으시라고. 여러분, 곽 목사님께서 그 성도님에게 새벽 기도 말씀하시면서 새벽 기도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성경적으로 새벽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고 새벽 기도 나오면 어떤 큰 유익이 있고, 그래서 도저히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런 감동과 열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뜨거운 특별 강의를 그 성도님에게 2시간 이상 해 주셨을까요? 또 그게 아니면 모 목사님처럼 새벽 기도 안 나오면 지옥 간다고, 오늘 밤에 돌연사 할지 모른다고 그렇게 협박하시고 겁을 주셨을까요? 다 아닙니다. 그냥 간단히 한 말씀 하셨습니다. 새벽 기도 나오세요. 그럼 저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고쳐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는 그 성도님의 결정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웬일입니까? 한 달이 지나니까 아무 변화가 없더래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낙심하지 않고 애를 데리고 매일 나오는데 1년이 지나면서부터 나아지기 시작하더니 2년이 지나니까 깨끗하게 고침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아이가 온전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번 사는 인생 새벽 기도 좀 한번 해봅시다. 목사님, 제가요 차라리 성을 갈겠습니다. 성을 갈겠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우시다면 그럼 최소한 하루에 10분 이상이라도 간절히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잠자고 있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여기서 1시간은요. 물론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60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자신들의 제자들에게서 보시기를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 어떠한지 최소한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사 직분 이상 되시는 분들은 목표를 적어도 30분 이상 목표로 하시고 30분 이상 기도하시는 기도 체질로 만드셔야 됩니다. 기도가 안 돼도 그 30분은 그냥 채우세요. 그냥 눈 감고 해도 그냥 있으세요. 그렇게 애를 쓰시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지만요. 어떤 분에게는 이 새누리 침례교회가 그분의 인생의 마지막 교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으로 다녔던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으면 좋겠습니까? 새벽부터 저녁까지 침침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새벽부터 성도님들의 눈빛이 초롱초롱 살아있고 새벽부터 함께 뜨겁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을까 간절히 의논하면서 열심을 다하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까? 보니까요, 지금 주일 10시 기도가요 아주 뜨겁습니다. 이제는 새벽 기도도 또 더 나아가 수요 기도에도 더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드릴 수 있는 한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런 뜨거운 교회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에게 넘쳐나서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이유를 뛰어넘는 열정이 여러분에게도 넘쳐나서 적어도 주님의 말씀처럼 저희 새누리 침례교회가 새벽부터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